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많이 피곤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푹 쉬고 싶고 푹 자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열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을 폭풍 속에서 그리고 광야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더욱 강하여져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들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몸에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진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분명한 그리스도의 내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한 배를 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사랑을 격려하고 아픔을 털어놓고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연약한지를 또한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 허무한 것,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참되고 변치 않는 하늘의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속한 부흥을 한국교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여 년 전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젊음과 목숨을 바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온 세계 열방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동안 한국교회는 양적 부흥에 치중하다 질적인 부흥, 그리스도인의 깊이 있고 성숙한 삶에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비판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미래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반도의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며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태도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롯과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매우 너그러운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그러운 제안을 조카에게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그러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 종종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이들 우리가 많이 묻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큰 질문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직도 살아야 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좌를 하든 어떤 우를 하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길은 하나님이 아예 없는 길이고 또 어떤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길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계획할 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같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고 그 안에 복이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믿음 가운데 이미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옵니다만 이야기를 읽어보면 지금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롯은 지금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곳으로 지금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내가 좌하면 우하면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10절에 이제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롯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끔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끔찍하게 롯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롯이 또 잡혀갔을 때에도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올 정도로 그만큼 아주 롯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 앞에 나오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혹시라도 나에게 자식이 없다면 자식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어갈 하나의 또 다른 대체자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롯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롯을 이제 떼어내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떼어내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착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있지만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나오는 이야기 속에 보면 나를 대체할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늘 계속해서 아직 아이가 없을 때 아직 자신에게 아이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나를 대체할 사람이 누굴까? 나를
또 이어갈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늘 대안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롯에게 네가 마음껏 선택을 해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하자 롯이 보는데요. 살펴보았는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알 방향으로 이렇게 눈을 향한 것입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저 멀리 보이는 소알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에 어떤 도시가 있었단 말입니까? 소돔이 있었고 고모라 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이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으니 사실은 에덴 동산 같다, 하나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자신의 상상력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 땅에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롯에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성경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애굽으로 함께 내려갔을 때 같이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겠습니다. 같이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갔다가 롯이 애굽을 구경한 거죠. 애굽을 구경하면서 다시 나올 때 아마도 롯은 이 땅인데 여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거친 땅으로 나오는가? 아마도 롯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알 땅 방향으로 향해서 보니까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마치 애굽 땅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기가 에덴 동산 같구나.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본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롯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거죠. 애굽이 그에게는 아주 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했었는데 마침 땅을 택하라니까 지금 롯은 애굽처럼 보이는 곳으로 눈을 향합니다. 그곳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았던 그 지역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이었지만 도시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거친 땅입니다. 문명이 있는 땅이고 저쪽은 여기는 문명이 없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단 지역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11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는 요단 땅 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지금 경계를 벗어나고 그리고 그 벗어난 다음에 도시를 향해서 그가 이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지역의 도시들, 아마 여기서는 조그마한 도시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조금씩 옮겨가면서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까지 어쩌다 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멀리 바라보는 순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순간 딱 꽂혔던 곳이 아마 소돔이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을 때 소알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저 끝에 보이는 저 도시, 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치 애굽 땅 같구나. 마치 저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비전,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는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강을 넘었죠. 그리고 요단에서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그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소돔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성경은 소돔도 알고 계십니다. 소돔도 하나님의 관심 영역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도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소돔에까지도 열려 있었다 하는 것을 이 한 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소돔이 어떤지 잘 모르셨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소돔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시였는지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 이미 온 세상을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영역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이 소돔이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시게 되죠. 소돔도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 영역입니다. 14절이 이제 재미있는데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것이 왜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이 문장입니다.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했죠.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은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사나 에네하 우르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이제 사나 에네하 우르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나오는 것과 10절에 나오는 차이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10절은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겠다 판단을 했고 여기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쪽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는 순간 자기에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스스로가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고 이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딱 들어있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 너, 우리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때는 제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제발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 말을 한다면 이게 적절할까 사실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주석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제발로 사용되는 인간과 인간들이 사용할 때 제발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사용한 곳이 꼭 4곳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 사용이 됐다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할 때 말씀하실 때 이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도 이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의 특징이 뭘까?
이것은 눈으로 보아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믿으라 하는 말씀은 빠져 있지만 그런 단어를 의미를 담아서 쓰는 단어로 이 나가 사용된 것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제발, 너는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아라. 그런데 제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믿음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라는 뜻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봐라. 네가 정말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뭐 제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보이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이거 하나님의 아주 강한 그 청유가 있는 거죠. 강한 요청이 있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보는데 제발 좀 봐라.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볼 때는 스스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네가 정말 이 땅을 한번 다시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보이는 땅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만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네가 지금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빈 땅이 있는데 빈 땅이 있을 때 여기 어떤 큰 건축물이 들어온다. 어떤 큰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축가는 알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저기는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고 아마 그런 디자인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와 설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똑같은 땅을 보지만 그 한 사람은 그냥 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마스터 플랜이 있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땅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뭔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이 너의 땅이 된다. 영원히 너의 자손들이 함께 거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곳에 너희 자손들이 티끌같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일일이 한번 점검해 봐라.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발을 움직이면서 그 땅을 밟아봐라. 꿈을 꾸면서 밟아봐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가지 삶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필요한 데서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내가 땅을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밟을 것인가. 두 가지 삶의 양태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